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교회, 대한민국 경기도 이천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천 순복음 교회,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찬양 중심으로 은혜가 풍성한 이천 순복음 교회, 김명현 담임 목사님 말씀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천 순복음 교회, 가족사랑 생명축제 이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소개받은 경기도 광주의 소명중앙교회 장로 이호동이라고 합니다. 저는 목탁소리 52년, 찬송과 기도와 예배로 보낸 지가 7월 5일이 되면 만 8년이 되는 이호동입니다. 여러분, 주지 아들이라고 하면 주지승, 주지 아들 그렇잖아요. 골수분자죠. 골수분자. 정말 목탁소리 52년, 여러분들은 모태신앙이라고 하면 기도와 어머님, 아버님들이 기도로서 모태신앙이 되었지만, 저는 법화경, 천수경, 반야신경으로 한마디로 모태신앙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목탁소리에서 장로가 되기까지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간증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저에게 이천 순복음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간증을 통하여 이천 순복음 교회에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주지 아들에서 삼남이녀 막둥이로, 그래서 제가 이름이 오동입니다. 삼남이녀 중에 5명이라 해서 저희 아버님이 오동이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그래서 이름이 너무 좋대요.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이오동. 저도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정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도 지가 52년 동안에 반야신경, 천수경, 금강경을 외우고 살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크리스찬이 됐는가?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도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활한 지가 하면서 52년이라는 세월을 가면서 제가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아버님, 어머님 주지 아들에서 청소년 유아 시절을 다 지나면서 나이가 돼서 대한민국 해병대를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겠어요? 저는 한마디로 성격 개조를 하러 갔습니다. 완전히 정말 남하고는 이야기할 수 없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누구랑 대화를 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는 중에 제 성격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아무도 모르게, 부모님도 모르게 저는 해병대를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80년도니까 80년도에 해병대 지원을 하니까 33년을 근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또 대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면 3개월을 혜택을 받아서 정확하게 30개월을 해병대를 건강한 몸으로 저는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저희들은 어떻게 했냐면, 저는 군대 가기 전에도 일본, 카나다를 저는 유학을 다녀왔기 때문에 저는 광통신 광케이블 전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원도 대구에서 학원을 하고, 그거를 이제 학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인데 인수인계를 하고 이제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남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 한정식을 오픈을 했고, 이태원에서는 관광식당을 전문으로 했습니다. 하루에 한 2,200명 손님들이 오고, 그때 IMF 터졌을 때니까 외국인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와서 하루에 제가 손님을 찾는 지가 한 2,200명에서 2,000명을 제가 관광 투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 세계는 안 다녀봤는 데가 없겠죠. 관광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나이가 돼서 지금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일남 일녀를 둔 지금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당 관광 사업을 저희 누님인데 모든 것을 인수인계를 하고, 왜 인수인계를 했느냐? 너무 제가 그 회사로 갈 때에 그 회장님이
선후배 사이였었어요. 선후배 사이였는데 저를 데리고 그 회사를 해서 너 관리도 인원 관리도 잘하고 모든 거를 관리를 잘하니 우리 회사에 와서 우리 회사를 좀 키워달라. 근데 제가 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강남에서 한정식을 하고 이태원에서는 관광식당을 하면서 여행사 사업을 했는데 제가 사업을 그만두고 그 회사로 간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제가 고민을 하고 제 바로 누님 있는데 모든 제 회사를 인수인계를 하고 그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그 회사는 여러분들도 알면 다 아시는 회사예요. 근데 다른 교회 가서 이 간증을 하니까 그 회장님이 회사를 좀 이름을 좀 빼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썼어요. 여러분 별이 5개입니다 하면은 어느 정도는 아시겠죠. 네, 그 회사에 제가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2002년도에 제가 입사를 하게 됐죠. 근데 저는 완전히 골수분자의 반야신경 금강경이었고 그 회장님은 완전히 크리스찬이었어요. 안수 집,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안수 집사였었어요. 그리고 저하고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생겼겠어요? 여러분, 회장님은 크리스찬이고 저는 그때 이제 본부장으로 입사를 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그 다니는 목사님이 그 회사에 와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또 본부장 이상급들은 회장님실에 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만 해도 제가 이 간증을 하면서 욕을 좀 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유튜브에서도 나가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라는 분도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더라고요. 임말루엘 담임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그분 내인데 욕 많이 얻어먹었어요. 진짜 막 오라고 그러면 나는 너만 보면 머리가 아프니까 우리 회장 목사지 내 목사는 아니잖아. 내인데 와서 기도 찬송 예배를 드리라고 강요하지 마. 나는 당신만 보면 나는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고 골치가 아프니까 2번 다시 내인데 그런 소리 하지도 말으라고. 그렇게 생활을 얼마나 했겠어요? 정확하게 15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5년 6개월. 그 회장님이 저를 전도를 하면 그 회사 202명 모두 다 전도할 수 있는 넌데 15년 동안 너는 죽게라 나는 안 간다. 완전히 진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죠.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총괄 본부장이다 보니까 우리 동해 대리점에서 굳이 나를 오픈을 하는데 오픈하기 시작하기 전에 뭐 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본명을 발음하면 구기남 대리라고 그쪽 담당이었었어요. 근데 굳이 왜 이호동 본부장을 자기 그 땅 파는데 꼭 모시고 오라고 3개월 전부터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 안 가. 네가 담당인데 네가 가면 되지 왜 나를 오라 그래. 그런데 그 대리점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본사까지 내려왔어요. 몇 월 며칠 날 언제까지 꼭 이호동 본부장을 그 포크레인으로 삽을 뜨기 전에 꼭 와야 된다. 그럼 뭐 때문에 가야 되느냐 하니까 말을 안 해요. 그래서 3개월 전부터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구기남 대리하고 제가 차를 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그 시간에 한 10시에서 10시 반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제가 가니까 계속 뭐 전화를 하고 언제 도착하느냐 뭐 하느냐 해가지고 어떻게 도착을 했는데 컨테이너 박스 6평짜리 컨테이너 박스에 사람들이 몰려가 있고 라면을 끓여 갖고 있었어요. 라면을 그때 뭐 새참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도착을 하니까 동해 대리점 하실 분이 저인데 기도를 해달래요. 웬 기도? 나는 기도 몰라. 나는 절에 다니니까 무슨 기도를 해. 그래서 이호동 본부장을 꼭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를 모셨다는 거예요. 근데 모시는 건 좋은데 저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런 거 제가 시키면 저는 바로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그 대표분이 하는 말이 꼭 이호동 대표가 기도를 할지 안 할지 모를지 잘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 꼭 아멘 소리만 한마디라도 해달라는 거예요. 야, 참 그렇게 하는데 참 입장이 곤란하더만. 나는 불교를 다니는데 무슨 아멘을 하라고 그러냐. 우리 회장님이 날 보고 아멘을 하라 그래도 15년 동안 아멘을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라면이 있으니 그래도 우리 대리점 잘 되라고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아무 사고 없이 이 공사를 해서 우리 대리점 대박 나게 해달라 하고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울더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정말 또 이야기 나오려고 그러네. 그 회사에서 정말 그런 시절을 지내면서 15년 6개월을 지나는데 제인데 이상이 왔어요. 몸에 이상이 왔어요. 어떤 이상이 왔느냐? 저는 홈쇼핑 방송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홈쇼핑 방송을 하기 때문에 저는 돌침대, 흙침대, 반신욕기, 안마의자기 최고급만 홈쇼핑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 홈쇼핑 판매를 하고 있는 게스트였어요. 근데 이 몸이 방송을 하는데 저기 보면 이제 스크린이 나오잖아요. 스크린을 보면 전국에서 20대부터 70대까지 고객들이 콜하는 숫자가 저희들은 저기 앞에서 다 보여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한참 그때 돌침대 방송을 하고 있는 롯데홈쇼핑이었어요.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글자 자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가 쓰러졌습니다. 쓰러져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을 갔어요. 가니까 정말 1분 1초도 늦었으면은 저는 지금 여기에 없었을 겁니다. 아마 없었는데 신장 이식 수술을 삼성병원에서 2015년 5월 19일 날 병원에서 제가 큰 대수술을 했습니다. 재수술을 하고 호수를 3개를 차고 2015년 5월 19일 날 제가 수술을 한 다음에 2015년 5월 29일 날 제가 경기도 강주고 병원은 삼성병원이다 보니까 집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전문 의사 선생님 보고 제가 퇴원을 해서 제 지역에 있는 데 가서 치료를 받으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삼성병원 주치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고 맨 처음에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앰뷸런스를 타고 경기도 강주에 있는 병원으로 왔습니다. 그때 호수를 3개를 찼습니다. 3개를. 호수 3개를 차고 이제 경기도 강주에 있는 병원에 왔습니다. 근데 저는 아침 11시에 앰뷸런스를 타고 퇴원을 하고 5월 29일 날 삼성병원에서 뭐가 터졌죠? 2015년도에 메르스가 터졌어요. 메르스. 그러면 저는 호수를 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보름에 한 번씩 삼성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메르스 때문에 병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경기도 강주에 있는 병원에서만 치료만 받았지 호수 내 쪽에서는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몸이 병균이 생겨서 호수 안에서 몸이 붓기 시작하는 거죠. 퉁퉁 부어가지고 정말 손이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부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삼성병원에서 약을 보내주면 그 약만 먹고 견디고 있다가 2016년도 4월 30일부로 회사에서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퇴사를 했습니다. 제가 퇴사를 하는데 1년이 걸렸어요. 그 회장님이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 낫고 다시 복귀를 하라고. 근데 제 마음에는 거기가 가기가 싫었어요. 왜 가기가 싫었겠어요? 또 가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라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솔직히 저는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4월 30일 날 정확하게 그만두고 지금 현재 중앙유통산업 주식회사 법인회사를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인수인계를 하는데요. 그쪽 회장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야, 너 퇴사를 해주는데 말이야, 1년 동안은 동업계의 상품은 절대로 홈쇼핑에 갖고 가지 마. 제발 사표만 해주면 2번 다시 나는 그런 상품을 하지 않을 테니 사직서에 결제만 해주시라. 그래서 결제를 4월 30일부로 결제를 받고 바로 중앙유통산업이라는 회사를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를 했겠어요? 첫 번째, 이게 믿음의 이제 첨배. 지금까지 했는 이야기는 제가 믿기 전 이야기고 지금부터 믿는 동기입니다. 제가 김치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김치 사업. 동업계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15년 6개월 동안은 그는 생활 리빙 쪽만 했는데, 아니 15년 6개월 동안에 그런 거 하다가 바로 식품 쪽으로 가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교회 박영근 장로님. 네, 박영근 장로님이 저를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려고 전도를 했는 것도 아니고, 전도를 그 와이프가 제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식품 회사를 하고 있고 김치 회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호수를 차고 병원에 있을 때 내가 김치 사업을 방송을 하고 싶다 하니까 그럼 미팅을 하자는 거예요. 와, 그럼 병원으로 와. 이래다 저래다 시간 타임을 놓쳐가지고 주소를 줬는데, 미팅을 하는 주소를 줬는데 그날따라 또 일요일이었어요. 근데 일요일 날 무슨 미팅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 관리부장이 운전을 하고 주소로 가니까 어디였었어요? 경기도 강주 소명중앙교회였습니다. 그때 도착하니까 10시 20분에서 25분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이기순 대표가 오더만 저를 보고 기다려래요. 왜? 미팅을 하러 왔으면 미팅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11시 대예배가 있으니까 예배 끝나고 미팅을 하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욕을 했어요. 야, 누구야? 너 나 교회 가장 싫어하는 걸 알면서 뭐를 너가 교회로 여기 와갖고 미팅을 하자 그래놓고 지금 당장 하지 않고 뭐 11시 예배가 끝나고 1시간을 기다려라고? 야, 끝에 연아 이까지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담배를 탁 피웠어요. 제가 그때만 해도 하루에 담배 2갑 반을 피웠고요. 술은 매일 365일을 부족해서 저 와이프가 별명을 지었는 게 368이라는 별명을 지었어요. 당신은 말이야 365일이 부족해서 368일을 술을 처먹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368이라는 별명을 저한테 지어주는 거죠. 그런데 제가 거기서 우리 본부장하고 담배를 탁 피우고 있으니까 막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야. 야, 뭘 쳐받아봐, 눈을 그냥 진짜 큰 소리를 했어요. 그리고 침을 탁 뱉어갖고 담배 착 밟으면서 들어가 버렸으니까 1시간을 기다려라잖아. 뭐해 도대체? 그래서 우리 관리부장하고 또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도대체 궁금한 거잖아요. 궁금해요. 뭐라고 쳐죽겠는지 한번 올라가서 듣기나 한번 들어보자. 그러니까 우리 관리부장 또 철두철미한 아미타불이에요. 대표님 올라가려면 올라가지 저는 안 올라간대. 그러면은 뭐 직원이 안 올라가겠다는데 뭐 모가지를 끌고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호수 3개를 차고 척 절면서 올라갔어요. 한 11시 10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올라가니까 1층이 아니고 또 2층이야. 그래서 올라가면서 또 투덜투덜 거렸지. 아니 무슨 또 예배당이 1층이 아니고 2층이냐고. 그래가지고 또 엘리베이터 있는 것도 몰라고 나는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저 맨 끝에 앉아갖고 탁 너 한번 죽게봐. 뭐라고 쳐죽겠는지. 이렇게 제 시간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5분 10분 정도 걸렸는 것 같은데 저도 몰라요. 눈물 콧물을 다 쏟아지면서 1시간이 지나고 나를 내려가야 된대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왜요? 근데 그때 보니까 내가 눈물 콧물을 다 흘리고 그 시간이 그렇게 지나갔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절면서 내려가서 우리 관리부장 보고 야 담배 하나만 줘봐. 그리고 우리 관리부장이 놀래잖아요. 어디 맞았냐고, 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왜 형태가 이렇게 됐냐고. 야 나도 모르겠어, 담배 하나 줘봐. 담배를 피우는데요, 오바이트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담배를 그 자리에서 그 맨 처음에 왔을 때 10시 20분에 도착했는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다 들어갔는데 나와서 담배를 피우니까 오바이트가 나오더라고요. 담배 연기조차가 싫더라고요. 야 이거 무슨 일이야. 우리 관리부장이 아유 웃기지 마세요. 뭐 금방 들어갔던 사람이 뭐 담배를 피우는데 왜 오바이트가 나오느냐고. 글쎄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정말 그날 저녁에 야 호수 찾는데 술이 새는지 안 드는지 술이라도 한번 먹어보자. 술 냄새 자체가 싫어져 버렸습니다. 그때가 2015년 7월 5일 정확하게 저는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그때 우리 김대성 담임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느냐면 갈릴리 호수에 대한 짤막한 그 기억이 나더라고. 필름이 돌아가는데 12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두려워서 떨면서 예수님을 깨웠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 내용이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2015년 7월 5일 날 이호동 인생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저는 교회를 제가 자발적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다들 놀래더라고요. 아빠 뭔 소리야? 저번 주에 뭐 갔다 오더만 뭔 교회야. 병원에서 호수를 차고 계속 저는 새벽 기도도 갔어요.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수요 저녁 예배, 우리는 수요일 날 11시 예배도 있어요. 그리고 저녁 7시 예배도 있어요. 목요일 날은 그때는 내장산에 있는 우리 남경산 기도원이 있었어요. 매주 목요일 날 5시에 출발을 해서 저녁 9시에 예배를 드리고 다시 그 금요일 날 오면은 새벽에 도착을 하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새벽 기도하고 철야 예배하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일주일에 13번을 교회를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7월 12일 날 저는 그때부터 주차 관리를 시작했어요. 봉사, 이 호수를 차면서도 봉사를 뭐를 하면 좋겠나 해가지고 주차 관리를 시작했는데, 주차 관리도 제가 하고 싶어서 했는 게 아니고 그때 마침내 평택에 우리 소명중앙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 동생이 그쪽으로 가서 오픈을 하는데 장로님 3분을 그쪽으로 파견을 하고 권사님들을 파견을 했는데 마침내 그 장로님 성함이 이영근이라는 장로님이었는데 우리 박영근 장로님하고 이름이 똑같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영근 장로님 주차관리가 총괄인데 그 평택에 가면 누구인데 인수인계 할 거야. 그러니까 제 이름하고 똑같은 박영근 장로님인데 인수인계를 하겠대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서 내가 전도를 했기 때문에 바로 같이 주차를 했어요. 자, 정말 여러분, 제가 주차 그때 7월 달이니까 엄청 덥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차 그걸 하고 주차봉을 가지고 인사를 하고 이쪽으로 가시고 언제 가시고 어디로 가냐 하냐니까 어떤 한 분이 야 네가 뭔데 이쪽으로 대라 저쪽으로 대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야 너 이리 와봐. 그때 그래도 해병대 기질이 있잖아. 뭐 나중 그때는 뭐 2주 1주밖에 안 됐는데 교회에 대해서 내가 뭘 알기를 알아. 너 이리 와봐. 야 이씨 더운데 수고한다 소리는 못하고 뭐 네가 뭔데 여기 주차를 대라 저기 주차를 대라. 그리고 교회 뒤에 가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참았죠. 그래도 또 그리고 또 하고 있는데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일찍 나가실래요? 뭐 일찍 나가면 우리 주차 3구역이 있기 때문에 구역이 3구역이다. 빨리 가시는 분들은 1구역, 2구역 이렇게 해갖고 늦게 나가시면 이제 3구역 쪽으로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나 여기 될 건데 네가 뭔데? 하고 푹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모자까지 끊고 교회 뒤에 가가지고 야 이 씨발놈아 내가 이 주차를 보는데 너 팔에 뭐 같이 보이지도 않아? 조금 전에도 누구가 와서 내한테 한 번 당했는데 젊은 애가 또 그러니까 가가지고 촛대를 한번 까버렸어요. 수고한다 소리는 못하고 네가 뭐가 잘났는지 잘났는지. 그런데 교회는 왜 다녀?
교회 다니는 말이야 남을 위해서 주고 남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하는 걸 나는 알고 있는데 니는 여기서 왜 왔느냐 내가. 그러니까 그때 마침내 강명구 안수 집사가 제하고 주차를 관리 가르쳐 주면서 했는데 죄인데 성도님 그렇게 하면 시험에 든대요.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래서 나는 시험이 뭐야? 교회도 무슨 시험을 치나? 그래서 내가 그때는 안수 집사인지도 모르고 아니 교회에 무슨 시험을 쳐요. 그러니까 그 안수 집사님이 웃으면서 그 시험이 안 들고 여차 이렇게 하면은 교회에 안 나오는 분들이 많다는 거야. 야 참나. 그래서 나 교회에도 이 시험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다음에 11시 예배가 끝나고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친구가 왔어요. 내인데 초대비 까였는 애가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야. 왜? 내가 그러니까 나이가 연세가 그렇게 됐는 줄도 모르고 제가 반말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빨리 회개했으니까 감사하네. 그러고 말하고 지금 성장을 해서 안수 집사 되고 지금 제하고 즐겁게 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장로가 뭔지 권사가 뭔지 안수 집사가 뭔지 모르니까 장땡이더라고 솔직히.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제인데 못되게 했는 분들이요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몇 분이 있으세요. 몇 분이 계셔요. 장로님 가족분들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셔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런 일 때문에 우리 교회를 그만두시느냐 그러는 게 아니고 여차저차 막 변명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하는 말, 그분이 교회를 28년을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서 내가 장로님 지금 직분이 장로님이신데요 저는 성도잖아요. 그렇대. 근데 내가 꼭 장로님인데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씀이? 제가 알기로는 장로님이 우리 교회만 28년에 다녔는 게 아니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28년이 됐는데 네가 뭔데 이래 되라 저래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 더 이상 옮겨 다니시지 말고 월세방 그만 사시고 전세방이라도 사세요. 딱 그 장로님인데 그 말을 한마디를 하니까 그분이 울더라고요. 야 믿음이 아직까지 한 달도 안 됐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내인데 저런 이야기를 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마귀짓 하는 사람들이요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마귀짓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 정말. 근데 오늘 정말 가족사랑 생명축제잖아요. 여기 계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모든 성도님 오래 다녔다고 절대로 나 이 교회에 몇 년 다녔는데 이 교회에 몇 년 다녔는데 자랑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지고 오늘 오신 분들이 있는데 정말 말씀으로 전달해 주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의 시간이 될 줄 압니다. 정말이에요. 오래 다녔는 분들일수록 정말 믿음을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이 교회에 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밑거름을 주고 또 물도 주고 따뜻한 햇볕도 보여주고 해야만이 그 오늘 오시는 믿음이 이천순복음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그래서 전도도 잘 되는 거잖아요. 제가 주어진 시간이 40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요 막 지금 빨리빨리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 지가 한 2달 보름 정도 됐나요? 근데 토요일 날 저녁이었습니다. 근데 꿈을 꿨어요. 제가 토요일 날 저녁에 꿈을 꾸는데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양복을 입고 이렇게 구두를 신고 다니시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 목사님은 개량 한복에 신발을 바로 신지 않고 구겨갖고 이렇게 다녔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내 꿈에 낚시를 하러 가시는 거예요. 낚시를 하러 가는데 목사님 어디 가세요? 하니까 낚시 가는데 그럼 24님도 갈래? 목사님이 가자 그러면 저도 가야죠. 그게 제 꿈이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일어나니까 일요일 아침이잖아요. 1부 예배 때도 아무 이야기를 안 하고 2부 예배 때도 아무 이야기 안 하는 11시 대예배 때 그 사람 많은 데서 이호동 성도님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니까 그 모든 성도님들이 내인대로 집중을 쫙 하는 거야. 정말 이거는 그대로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부로 이호동 성도를 집사로 임명한다 하니까 우와 하니까 그럼 우리 목사님이 강대상을 잘 두드리시거든요. 팍 지금 조용하라고. 어제 내 꿈에 성령님이 말씀으로 이호동 이름을 부르면서 집사로 임명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 다녔는지 2달에서 2달 보름 됐는 사람이 집사로 그 자리에서 예배 시간에, 그것도 우리 교회가 35주년이 됐는 이 교회에서 정말 처음이라는 거죠. 나는 8년 됐는데, 나는 18년이 됐는데, 나는 2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냥 서리 집사더라고요. 나 서리 집사 뜻도 몰랐어요. 여러분 서리 집사 아시죠? 어떤 뜻이 뭔지. 햇볕만 들면 없어진다고 해서 서리 집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집사를 임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이해를 쉽게 그렇게 들었어요. 왜 서리 집사냐고 물어보니까, 야, 가을이나 겨울 초겨울에 서리가 내리지. 네. 그럼 햇볕이 뜨면 어떻게? 그 서리가 말라가고 없어진다고 해서 서리 집사라고 그러더라고. 야, 그럼 서리 집사가 좋은 거 아니네. 햇빛만 뜨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서리 집사 오래 갖고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빨리 집사가 되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모든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해외 선교부 아시죠? 해외 선교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까 저는 찾았습니다. 누구가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사를 달고 저는 그때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 7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정확하게 18명을 전도를 했어요.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요? 저는요 카톡 전도를 했어요. 카톡 전도, 그리고 문자 전도. 그리고 제가 기업을 하다 보니까 기업의 대표님들 만나면 처음부터 그 회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교회 말씀으로 먼저 기도를 먼저, 그 회사에 가면 저는 기도를 먼저 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그 미팅 자리에 가면 그 자리에서 주님 저 오늘 이 회사에 미팅하러 왔습니다. 주님 입술 열어주시고 오늘 미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아멘 하고 기도를 하고 그 대표님하고 미팅을 시작합니다. 근데요 우리 교회 내가 지금 집사인데 뭐 하는데 나는 그 교회하고는 이야기하지 마. 나는 불교야. 야 웃기지 마. 나는 우리 어머님이 제일 주지였었어. 제일 주지 아들이 지금 교회 다니는데 뭐 나와봐. 일단은 나와봐. 나와야 되지. 안 나오고는 전도하지 마. 나와야 이 이천 순복음 교회를 와야만이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바로 전도가 되는 거지. 누구는 어떻고 저거는 어떻고 장로 보고 다니지 말고 권사 보고 다니지 말고 교회 보고 다니지 말고 담임 목사님 말씀으로 다녀야 그 진정한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 보고 믿지 말고 우리 일단 소명중앙교회를 한번 와봐. 그러면 역사가 열릴 것이야. 근데요 저는 정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과 전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때만 해도 S대학교 가서 제가 마케팅 교육을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서강대학교에 가도 마케팅 교육을 했을 때고, 학생들 전도를 많이 했고 가족 단위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가족 한 명이 오면은 4명이 와요. 어떤 식구는 5명이 되더라고요. 18명 금방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왕이 됐어요. 전도왕. 그해 처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52년 동안 목탁 소리 듣다가 교회를 7월 15일 날 가가지고 전도를 시작했는데 11월 30일까지 정확하게 18명을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전도왕이 되니까요 특혜가 있더라고요. 무슨 특혜였을까요? 14박 15일 성지순례를 보내주더라고요. 성지순례.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박영근 장로님하고 34명이 갔는데 저는 한마디로 공짜로 갔어요. 공짜. 근데 성지순례를 14박 15일을 갔다 와가지고 요단강에 가가지고 제가 물을 페트병으로 5병을 떠가 왔어요. 원래 그 물 떠가 오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 페트병으로 가지고 제가 12월 24일 날 그 물로 가지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물로 세례 받았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저는 요단강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전도왕이 됐어요. 3년 동안 18명, 16명, 14명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해가지고 정말 3년, 2년 6개월 만에 안수 집사를 받게 됐습니다. 초스피드죠. 초스피드. 그런데 2년 6개월 정도 됐는데 안수 집사를 받는데 38명이요. 권사님하고 안수 집사를 받는 임직자들이 38명인데 거기를 또 대표 회장을 맡아가고 목사님이 정해주는 거예요. 그때 내가 큰 시험 들 뻔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 또 마귀짓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회장직을 목사님이 선출을 해서 내가 됐는데 근데 예배를 끝나고 제가 종이컵으로 이렇게 차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6명이 제인데 왔어요. 6명이. 왜 왔겠어요? 저는 자기들은 조금 들어가는 이 하모니가 있어서 솔직히 말해서 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안수 집사 받고 권사 받고 뭐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자기들은 그걸 안 내겠대. 왜? 내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받고 자기들 초청하는 가족들은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한대. 그런데 네가 뭔데? 2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네가 뭔데? 나는 18년 됐고 나는 26년이 됐고 자기는 몇 년 됐는데 내가 교회 룰을 알면 더 알았지 네보다는 내가 더 잘 알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명이 그 20 몇 년 됐다는 분이. 그래? 저번 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뭘 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큰 그릇이 되라고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은 28년이 됐는데도 있는 그대로입니다. 내가 종이컵에 있는 커피를 마지막으로 먹고 탁 구겼어요. 구겨갖고 바닥에 하면서 발로 착 문질렀어. 당신은 이것 받고도 안 돼. 당신은 이것도 안 돼 라고 내가 말을 했어요. 그 6명 보는 앞에서. 얼굴이 빨개면서 무슨 저런 사람이다 이제.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회장하고 싶어서 해서 담임 목사님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리고 목사님이 큰 그릇이 되라고 했는데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을 하라 그랬는데 당신은 순종을 하지 않네. 당신은 종이컵보다도 못한 사람이야 하고 헤어졌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일주일이 지난 다음 주에 와서 그 6분이 왔어요. 정말 이거 아무인데도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6명하고 본인만 알고 없었던 걸 하고 목사님 말씀대로 큰 그릇이 될 테니 순종할 테니 끝까지 갈 테니 우리 믿고 그냥 가게끔 다른 사람인데 이야기를 하지 말래요. 내 이름은 안 밝히겠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8주 16주 교육을 받는데 목사님 부흥을 하러 다니면은 우리는 무조건 저녁에 7시에 가가지고 그 목사님 부흥하는 교회마다 가서 우리가 38명이 가서 목사님 설교 내용을 듣고 우리가 8주 교육이 끝나고 정확하게 2015년 5월 18일 날 안수 집사를 받았습니다. 안수 집사. 안수 집사를 받고 시간이 흘렀어요. 흘러서 우리 가족들이 아까 내가 3남 2녀라 그랬잖아요. 3남 2녀 중에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 형님들 누나들 모든 거래는 다 끝났습니다. 6년 동안은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우리 식구들도 못 오게 하고 그래서 시간이 교회 다녔는지 6년 되는 시점에 지금 엄청 세월이 흘러가 버렸어요. 6월 4일 날인가 저희 둘째 형수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형수 어떤 일이냐? 내일부터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6년 동안 통화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화를 했냐고.
삼촌 다름이 아니라 형님이 막내 동생 얼굴은 보지 못해도 막내 동생 목소리라도 듣고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형님이 폐암으로 시한부 3개월 인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이건 아니지. 형님 바꿔달라고. 형님 바꿔주시라고. 형님, 나 막내 동생 교회 다닌다고 연락도 하지 않고 우리 가족들 못 내려오게 하고 우리 형님 네 분 누나 매형들이 나를 그렇게 엇박을 줬는데 저는 그런 소리를 하지 않고 형님 살려면 나같이 예수님을 믿어. 죽은 신앙 믿지 말고 예수님 믿으면 분명히 형님은 다시 살아날 거야. 막내 동생 말을 믿을 거야, 죽을 거야. 선택해. 진짜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형님 울더라고. 말을 안 하고. 그래서 형수를 다시 바꿔달라 그랬어요. 형수를 바꿔달라 그래서 형수님인데 내가 매일 아침에 내가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내가 카톡으로 줄 테니 그거를 형님 보는 앞에서 항상 말씀을 읽어주라. 그리고 매일 3시간 찬양을 들어라. 여러분 있잖아요. 기도 8년 10년에서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는 찬송을 매일같이 3시간 하면 주님이 또 응답 주실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매일 제가 형님인데 보냈어요. 그리고 체크를 해요. 형님 읽어서 오늘 어떤 내용이야? 말로만 읽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모르니까 어제 줬는 내용이 뭐야? 한번 읽어봐. 이런 식으로 제가 체크를 해가지고 7월 둘째 주 일요일 날 제가 기도 투어를 갔습니다. 기도 투어. 우리 교회가 그때만 해도 기도하는 데가 8군데였는데 지금 9군데예요. 기도 투어를 가가지고 등대 기도원이라는 곳, 등대 기도원 아시죠? 뭐 가보는 분들 여기 많던데 아까 내 인사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등대 기도원에 가가지고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인데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오늘 28명이 왔는데 이런 기도를 저희 형님 이름 불러가서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느냐 하니까 알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희 형님 이름을 대면서 28명이 기도를 그 등대 기도원 찬양 부르는 곳에서 우리 형님 이름을 봐서 10분간을 기도를 했는데 저는 그때도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도 내가 맨 처음에 교회 갔듯이 눈물 콧물을 그 28명이 저를 보고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하는지 정말 기도를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기도가 저렇게 안 될까? 정말 저는 내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를 하고 호명상 기도원에서 저녁에 자는데 그때 꿈에 우리 형님이 피를 다 토하는 꿈을 꿨어요. 오바이트를 피로 탁. 근데 이상하게도 아침에 일어나서 6시 50분경에 대구에 있는 형수님이 전화가 왔어요. 어제 피가 다 토해갖고 대구 동산병원으로 앰뷸런스를 타고 갔다. 그래서 형님이 옆에서 피를 다 토하가네 하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내가 이 간증할 때마다 제가 울음이 나는데요. 정말 그때는 정말 주님이 우리 형님을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인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무릎을 꿇고 목사님인데 기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었잖아요. 이상하게도 형님이 호전이 되기 시작하고 2022년 1월 달에 동산병원을 갔는데 그 폐암 사기 죽는다는 사람이 그 폐암 자체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 기도가 혼자의 기도보다도 여러분들 전체가 기도해 주는 게 그 중보 기도가 하나님 대 송달하는 게 너무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정말 기도는 그냥 형식상 기도하지 마시고요. 기도는 정말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 대 한번 외쳐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당신이 반드시 우리의 응답을 받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월이 흘러서 장로가 됐잖아요. 작년 따뜻한 작년에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돼가지고 첫 번째 제가 전도를 했는 우리 김민배 지금 현재 집사가 됐습니다. 그분이 제가 전도회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145억을 헌금을 했어요. 지금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되는데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145억을 헌금을 했는데요. 그 딸내미가 자폐 환자였었어요. 자폐. 정말 서울대학교 전 세계 어디를 다 다녔는데도 누구도 못 고친다는 병을 우리가 전도를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그 아기가 완전히 정상화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엄마 아빠가 우리 딸을 위해서 뭐를 못하겠느냐 해서 정말 헌금을 해서 지금 서해 기도원 9번째 기도원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이 뭐 빨리 하느라고 지금 막 넘어가는데 정말 우리 이천 순복음교회 오늘 축제에 오셨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환영을 하고요. 나머지는 조금 더 11시 예배 때 지나가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간증으로 인하여 이천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